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고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에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두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예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그렇고 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예배의 자리에 찬양대에 찬양이 드려지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아쉽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든 아니면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입을 벌려 찬양을 하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담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시지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지고 주시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때로 오늘날 참담하게 무너져가는 이 교회의 현실 앞에 과거 교회가 그렇게 누린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과거의 그 열정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성장시킨 요인이 된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오늘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 앞에 무릎 꿇어가는 교회의 현실 앞에 과연 과거의 그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고 손을 들고 다짐한 그 다짐이 오늘 세상이라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간다면 그때의 그 열정, 그 결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날 질병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교회를 향한 이 정치적인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교회가 스스로 분열되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간다면 그동안 교회가 고백한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 전염병의 또 다른 전파지가 될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예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문제를 떠나서 세상으로부터 신앙의 위협을 당하는 일 앞에 과연 교회가 고백하고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신실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위기와 위협 속에 피하여 숨고 도망하며 우리 신앙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신앙입니다. 때로 선지자로서 능력의 종인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위기와 위협 속에 도망한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악한 왕후인 이세벨의 최후 통첩의 위기를 느끼고 광야로 도망하여 죽기를 간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선지자인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을 통해 갈멜산에서 당시 왕인 아합과 왕후인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 중에 누가 참 신인지를 대결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최후 통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후인 이세벨은 열왕기상 19장 2절을 통해 이런 통첩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그를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이 죽자 그 사람들 중 한 사람과도 같이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이 서슬 펄은 최후 통첩을 전하게 되었고, 이에 엘리야는 그가 비록 능력의 종이었지만 낙심하여 광야로 도망쳐 죽기를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게 위기와 위협 앞에 몸을 숨기고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의미로 이 죽기를 간구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위기와 위협의 때마다 그것이 두려워 하나님의 사람임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신앙은 아니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위기와 위협과 고난의 때마다 숨고 피하며 도망하는 신앙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은 어떤 모습의 신앙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그런 신앙, 참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밀레도 강화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전한 고별 설교이었듯이,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지금 바울이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고에서 바다라로, 그리고 두로와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로 이르게 된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근데 그곳 가이사랴에 있는 집사 빌립의 집에서 바울은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보면서 예언한 예언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겠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바울에게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권면을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동력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사람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눈에 보이고 이 죽음이 목전에 놓여 있는데 그 길을 막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험이 앞을 가로막고 그 가는 길을 방해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라고
박수 치면서 떠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험한 길은 막아서는 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능력의 종 엘리야도 이세벨이 보낸 그 최후 통첩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 유대 땅 브엘세바의 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었듯이 눈앞의 위협은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이치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위험한 길을 선택하여 가고자 하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험한 길을 택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눈앞의 위험을 보면서 그 길을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때로 더 좋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이 교회들이 전염병의 예배 중단을 선택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 그래서 그 일은 뭐 잘못된 일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그 일에 어떻게 왈가왈부하며 잘못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에게도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생각한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이미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에게 그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오늘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저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아가보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곧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리라는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을 이렇게 막아선다면 어쩌면 그것도 성령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포기가 없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꿇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는 15절을 통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부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그는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행보를 보십시오. 왜 그는 죽음의 길을 자처하고 있겠습니까? 왜 바울은 또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바울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하나의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따르기로 작정한 것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 각오라는 단어를 현재 능동형 동사와 함께 사용을 하면서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 죽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에게 분명 또 다른 길, 더 좋은 길이 있었지만 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간직해온 하나의 마음이 있었고,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마음으로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전에 가진 신앙 그대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 참된 신앙은 어떤 모습의 신앙일까를 생각할 때 그것은 예전부터 간직한 신앙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나타내는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한 그 각오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것처럼 참된 신앙은 과거로부터 가진 신앙이 오늘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때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놓여있지만 처음 가진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 다른 길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마음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신앙, 예수님 앞에 결단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신앙,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한결같은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비록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감당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는 길이며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신앙 그대로의 모습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진 신앙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시대가 어떠하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가졌던 신앙의 자세 그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송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전하시며 성도로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변함없이 주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처음 가진 그 마음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절을 통해 그는 여러 달이 지난 후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 처음 마음 변함없이 실행하고 있는 것, 예전의 신앙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의 각오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과 흡사하다는 것.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이 바울과도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주어진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18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은 31절로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도 고난과 능욕의 길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죽음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엔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그 길을 걸어가게 되셨다는 것.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모습이 흡사 예수님의 모습과 그렇게 닮은 것. 예수님처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이지만 바울은 그가 작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 오늘 바울을 통해 참된 신앙은 어떤 모습의 신앙일까를 생각할 때 그것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치기를 작정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겁니다. 사실 바울은 항상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난과 맞서 담대히 싸워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는 1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은혜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것.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것.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고난도 기뻐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비록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생명까지 드리며 나아가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지기를 작정하지 않으면 신앙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그마한 고통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며 도망하게 된다면 앞으로 올 수 있는 더 큰 환난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 고난을 기쁨으로 치기를 작정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고통 앞에 실패를 반복하여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치기를 작정하시고 담대하게 고난과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은혜로 알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 참된 신앙은 어떤 모습의 신앙일까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신앙은 처음 신앙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다고 한 고백 그대로 사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 일들 앞에서도 기쁨으로 고난을 지며 살아가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과도 같이 처음 신앙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지기를 작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시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